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항상 강단에서 하는 게 있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23명석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자기가 병에 걸리고도 그 병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질병 이름이 질병인식불능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병을 발견한 프랑스 신경학자 조제프 바빈스키의 이름을 따서 바빈스키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왼쪽이 마비된 3명의 질병인식불능 환자들을 거울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 자기가 딱 보이죠. 지금 왼쪽이 마비돼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질병인식불능증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 환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냐면 왼쪽 팔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마비가 됐으니까 움직일 수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팔을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팔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거울 보면서 안 움직이는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팔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거울이 아니라 앞에 정상적인 사람들, 두 팔이 잘 움직이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제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을 내리십시오 라는 이제 지시를 내리는데 의사가 먼저 그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팔을 내려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 분은 가만히 있고 한 분만 내리세요, 이제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 바빈스키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딱 보더니 3명 다 팔을 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뇌를 다쳐서 자신의 감각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감각이 고장났는데도 그 고장난 감각을 정상이라고 믿는 병, 이것이 바빈스키 증후군 또는 질병인식불능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질병인식불능증에 걸린 사람들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감각이 마비돼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마치 정상적인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밤새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미기 위해 한 남자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창기를 꼬셔서 음행을 하지요. 왜 남자가 매수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이 음행을 할 때 현장에서 붙잡히면 남자 여자 둘 다 붙잡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남자는 없습니다. 여자만
끌려오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거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인격을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리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던, 성전 앞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곳까지 여인을 끌고 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질질 끌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그 여인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섰고 그를 끌고 온 사람들과 오는 내내 따라붙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한 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의 악한 행실, 음행한 현실에 대해서 그 행실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율법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철저하고 완벽하고 모든 율법과 도덕도 잘 지키며 그로 인해 자기네들이 사는 사회에서 지도자로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 때문에 사람들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신앙, 이 율법적인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철저히 무시하고 내리 까는 겁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사람도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너는 죄를 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고 인격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그냥 죄인이야. 그러니 얼마나 철저히 무시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기준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안 행하고가 그들의 신앙관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잘 행하면 박수, 못 지키고 못하면 아주 그냥 정죄하고 힐난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오늘처럼 질질 끌려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죄인뿐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어떤 조건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못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옳다 그르다는 자신들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래버리니 자신들의 틀 안에서 그렇게 정죄하니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그러한 정죄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수준 이하의 정말 인격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질병, 인식 불능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잘못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잘못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이렇게 회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페인트 칠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고 이제 깔끔해 보이지만 무덤이니 그 속엔 어땠습니까? 시체가 썩고 막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지금 누구 자리를 뺏은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역시 판단하는 자 역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럴 것 같은데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고장난 것을 모르는 그렇게 영적으로 질병 인식 불능증에 걸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끌어안고 기다리며 또 들어주고 그리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도움 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은 외롭게 사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정죄와 심판보다는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율법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정죄나 교훈보다 강력합니다. 곤란에 처지에 있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함정으로 인해서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죄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 여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지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이들을 모두 이겼던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기다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음성, 자비와 은혜의 길이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은 희생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땅에 쓰신 글씨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흙 위에 끄적이셨네 라는 제목입니다. 폭도들 한가운데 겁에 질린 여인이 홀로 서 있네. 돌에 맞아 마땅하다 성난 외침 들리나 주님 곁엔 소리 없는 넉넉한 사랑만이 흘러넘쳤네. 참으로 영광스런 가르침을 행하시다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경멸과 분노 앞에 마주하셨네. 몸을 굽히시사 태풍의 눈처럼 고요를 만드시며 음흉한 요구에 말없이 대답하시네. 흙 위에 끄적이실 때 순간 속에 영원한 삶이 있네. 그것은 침묵, 그것은 음악, 그것은 예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몸을 굽히사 한마디 말씀도 없이 거대한 울림을 이루셨네. 십계명을 새기신 그 위대한 손, 바로 그 손가락으로 흙 위에 끄적이셨네. 흙 위에 끄적이신 시공간의 여백 안에서 귀 있는 자와 눈 있는 자들은 보고 듣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매여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였네.
그리고 그분과 여인만이 남게 되었네. 당신의 손 이제 내 영혼의 흙의 자취를 남기소서. 그 신비한 여백 속에서 깨닫게 하소서. 그 인자한 손을 못 박은 것은 나의 제약이었음을 결코 내가 알 수 없을 끄적이신 그 말씀, 내 영혼의 흙 위에 적혀 있네. 이렇게 시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땅에 새기신 글씨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떠한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쓰신 글 아니겠습니까? 그 글들이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수고스럽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변화가 더딥니다. 들어주어야 하고요, 참아주어야 하고요, 또 친절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그런데 그 느린 사랑의 길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참된 삶의 변화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손으로, 또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입술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들에게 대한다면 더딜지라도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혼자 남은 여인에게 또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이랬어? 너 과거에 어땠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부정하거나 주저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미래를 일깨워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정죄가 아닌 미래의 소망이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임을 확인했지만 그 미래를 철저히 짓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지킬 것 때문에 더욱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태도를 가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에 매여 있으면 미래가 힘들어집니다. 불투명해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을 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를 뛰어넘어 더 큰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있느냐,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사람은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인도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슬그머니 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자신의 죄가 벌거벗은 듯 다 드러났지만 주님 앞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달려갈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고 미래만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죄악된 길을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주님 정말 한 주간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저 역시 판단하는 자가 되었었고 상대를 향해서 험한 말도 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돌아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음성,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음성 들을 때에 정말 과거에서 노임받고 우리의 모든 잘못에서부터 용서받고 미래를 향해 힘껏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정말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내일 거룩한 또 복된 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